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그 발명가이자 과학자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습니다. 헨리 포드가 에디슨이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 근무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에디슨에게 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는데 그 바퀴 가운데 엔진을 달고 그리고 연료를 사용해서 엔진이 돌아 바퀴를 움직이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런 그 멋진 구상은 이미 1800년대 말에 독일에서 벤츠나 여러 사람들이 구상을 했지만 조금 더 멋진 현대화된 의미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에디슨이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하고 또 도움을 주고 굉장히 많이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헨리 포드가 그런 기계화된 자동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멋지다. 네 구상이, 네 뜻이, 네 계획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디슨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드가 다가가서 격려해 주고 또 포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에디슨이 격려해 주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막역한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기술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준 사람은 에디슨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내게 내민 손이 내게는 굉장히 커다란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여러분과 좀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면서 미안해. 내가 좀 그때 과했지? 이해해줘.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내가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 또는 내가 당신을 용서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좀 돕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게 되면 그 얼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봄의 눈 녹듯 잘 풀립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곁에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거나 그의 어깨를 다독거려 줄 때 많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무언의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받게 되죠. 여러분 누구하고 악수하시지 않습니까? 악수할 때 손을 내밀고 합니다. 뭐 악수하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고 하는 건 없죠.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악수의 습관은 이것은 내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손을 내밀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거나 안에 뒷짐을 지게 되면 이 사람이 손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손을 내민다는 말은 내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서로 악수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손을 내민다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그런 몸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손을 내밀게 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이렇게 갈등과 반목과 싸움의 관계였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면 그러면은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영상에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한 거죠.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 가운데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우리는 늘 나는 손 내밀지 않고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손을 내민다는 말은 그래서 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만난 이 거짓 장애인,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겠죠. 뭐 돈 있는 사람이 조금 가다가 뭐 동전 던져준 적은 있지만 어느 누구가 거지고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에게 관심을 두겠나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 주목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버림받고 그리고 알아주는 이 없는 이 거짓 장애인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와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이 말.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송해요. 제가 드릴 돈이 없네요. 은과 금이 내게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뭐 헌금도 해야 되고 아니면 무슨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회비도 내야 되고 어디 가면은 돈도 써야 되고 돈이 써야 됩니다. 돈이 써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일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은과 금이 즉 돈도 없고 아니면은 능력도 없고 아니면은 특별한 재능도 없고 배경도 별로 좋지 않아요. 아니면은 무슨 학력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가진 게 없어. 사회적인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게 그런 세상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고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게 희망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뭔가가 여러분과 제게 있지 않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에게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그 사람들은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의 손에 은과 금은 없어서 물질을 이 사람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이 사람에게 그걸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니,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능력 준 적 없고 재물 준 적 없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서 너 재물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몸을 바쳐라, 재능을 바쳐라. 하나님 언제 주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지 않은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능력과 조건과 이 물질적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물질을 요구하는, 먹을 걸 요구하는 이 거지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줬어요.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지 않지만 이것 가지고 가서 음식 좀 사서 드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좀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많이 못 드려서요. 이제 그리고 돌아갔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은 그 은과 금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선 그래서 음식을 샀겠죠. 옷도 샀겠죠.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은과 금을 받았으면 그 사람 일어나 걸었을까요? 은과 금은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거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의식주였을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음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예수님께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필요하지 않나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돈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 손 못 내밉니다. 손을 못 내민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감정으로는 내가 손을 못 내밀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싸웠어.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좀 그래도 화해해. 네가 나이가 더 많잖아. 내가 좀 어른이잖아. 그래서 네가 좀 참아라. 누군가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이게 자존심 상해서 나 못해. 아니 그 사람이 더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왜 가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나 내 배경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을 못 내밉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요. 내 배경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서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죠. 어느 곳에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가면은 손 내밀 수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손을 내밀면 그곳에 회복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 말도 못해요. 전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까? 전 못합니다.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 안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내려쳐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손에 있었던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나일강이 변하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나요? 여러분, 능력은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지팡이에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그를 위해 안수기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갈 때 여러분과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소원했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줘도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사람들 만지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면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나요? 모든 것 다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손을 뻗으면 그곳에 회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재생산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미천하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었나요? 어린 소년과 그 거인 장군이 어떻게 싸움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그 돌멩이 몇 개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오나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펼칠 때 이루어집니다.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로 너 자신을 나를 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가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저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해요. 저 학력이 짧습니다. 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 몸도 아파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능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불렀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면 우리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가용성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 갖고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제가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은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들 자신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연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내밀게 하옵소서. 선교지가 그렇고요. 전도 대상자에게 그렇고, 그리고 나와 관계가 소원한 사람에게 그렇고요. 내 능력으로는 가서 손을 못 내밀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내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들이 치유받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그에게 기적을 연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 7월부터 마지막 하반기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배경과 우리들의 능력과 경험과 소유와 우리들의 지위를 의존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펼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지고 닿는 모든 것들이 힘을 얻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나머지 6개월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